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이렇게 우울감 그리고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다니던 직장을 퇴임했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냈거나 그러면 당연히 좀 이렇게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변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겨서만 힘들고 외로워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크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지만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많은 현대인들은 고독감도 느끼고 그리고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더욱 인간관계, 즉 친구에 집착하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관계에 집착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 어딘가에 정을 붙이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집착하고 사람의 기대를 하다 보면 자칫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도 더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두의 기대하는 바 갈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거나 또 세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다운 방식으로 이 고립감, 또 고독감, 우울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하기만 하면 기꺼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당신이 사랑했던 인간,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러브레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은 때로 강하게 징계도 하시고 또 실패와 좌절도 겪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벌도 주잖아요.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벌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존엄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절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우주적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또 무소불위하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한계도 그대로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단함, 또 배고픔, 그리고 슬픔, 아픔, 두려움,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지극히 연약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모습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시고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공포를 생각하면 내 이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한계, 모든 고통을 직접 당신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이것을 옛날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여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이제 체휼로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알고 있으니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닌 모든 한계, 우리가 지닌 모든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연약해? 넌 왜 그렇게 부족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다음 절까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대속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 죄인으로 규정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바리새인 예수와 그의 제자가 함더니 보니, 그 다음 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간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이 세금 걷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오면 많이 걷어올수록 그에 비해서 이 세리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세리를 원망했어요.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친구로 삼아 집에까지 찾아가셨고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셨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하인들, 이방인들, 병자들, 죄인들은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의 집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과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친구 있죠?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가깝게 사귀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사귀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고통을 얘기하면 그 고통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걱정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그러죠. 이 공감은 무엇보다 친구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 불안을 모두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던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4절 시작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첫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 내 친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이 친구라고, 친구, 내 친구. 예. 그 여기 문장로님 계시잖아요. 문장로님 향해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해요. 문능식 너는 내 친구야.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 능식아 너는 내 친구야. 아니 그 말만 들어도 이 막 이렇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라고 불러. 친구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친구를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세상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마.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것은 일방적인 훈계도 권위를 앞세운 명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이고 이것은 격려입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격려죠. 움츠리고 있는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일으키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사랑, 또 하다가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랑인데, 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칭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야. 여기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당신은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과 비웃음이 담긴 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별명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 나 죄인들의 친구야. 맞아.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의 친구라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결같이 더 나아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는 1,000원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떤 것으로 그 가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 생명을 포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스스로 나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 성도님들도 스스로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권면이나 인도 없이 오셨으니 스스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새 가족이 있어서 그 모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사를 오셨습니까? 뭐 이사를 오긴 왔는데 오래전에 이사 왔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최근에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머니는 교회 다녀본 적이 전혀 없고 여성분은 그래도 이제 여성분은 그 한 40대 그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녀본 적이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다녔지 그 이후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오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고, 그리고 아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창기쁨교회 나오게 됐다. 어떤 분들은 이럴 분도 있어요. 옆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주차를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기쁨교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죠. 또 어떻게 우연히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참기쁨교회 가족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는 말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 보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째서 이곳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기 보세요.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또 이 인간의 관계가 이제 그 주님 그렇게 부르면 나는 종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친구로 삼은 다음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친구로 삼아서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뒷부분, 앞부분 16절, 뒷부분이다. 뒷부분.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주기 위해 불렀어요. 또 아버지의 일들을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는 왜 그렇게 초라해?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 초라하구나, 내가 참 외롭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가 돌보고 사랑하시는 대상은 건강하고 문제없고 의롭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한계 때문에 슬프고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합니다. 또 때로는 죄와 맞서다가 패배하고 또 주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기꺼이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기꺼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